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막 자기가 은사 받은 것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이고 뭐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이제 선지자예요. 이건 이런 식인 거죠. 목사님 말씀은 썩은 물이고 내 물이 생수다. 그러면서 막 말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막 목사하고 장로고 막 자기가 계시 받았다 하고, 그러니까 막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방언과 그 예언 은사에 대한 쭉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냥 막 방언은 몇 마디를 하고 몇만 마디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방언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내가 막 은사 받았다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방언을 금하게 하는 것도 그거 틀린 거다. 방언을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거다. 방언하게 되면 하는 거지. 또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혼자 해라. 그렇게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느냐? 자꾸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왜 교단들이 자꾸 갈라져서 싸웁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하겠느냐? 우리가 교단을 나눠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래서 나눠진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교단이 지금 너무 크니까 복음을 올바로 전하려면 좀 잘게 쪼개자.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게 없다니까요. 전부 뭐냐?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체질. 그래서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품위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품위 없다는 말이.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요. 장로인데 장로답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딱 이익 손해 앞에 서면은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유치하게 싸우잖아요. 초등학생처럼. 그게 왜 그러냐?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으면 다 그래 됩니다. 복음 아닌 거 다른 것을 중심에 담으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뚜기를 갖다가 중심 추를 딱 잡아줘야지. 그걸 돌아다니게 냅두면 어떻게 합니까? 못 일어나요. 딱 밑에다가 박아놔야지, 붙여놔야지. 그죠? 오뚜기 그 몸 안에 비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붙여놓지 않고
그 추가 굴러다니면 오뚜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목사 중심에 복음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복음이 없다? 교회가 이미 교회 아닌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 안에 갈라져서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책 들고 싸워요. 불신자들은 술 먹고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화해합시다. 이러다가 다 손해 아닙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화해를 해요. 신자는 그러지도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책 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원수돼서 갈라져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재앙의 시작이에요. 6.25 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 그 6월 25일 날 일어났다 그래. 애들이 6.25 전쟁 언제 일어났냐니까.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죠? 1950년 그 전에 신사참배하는 거 우리는 반대했는데 니네는 신사참배 찬성한 교단 아니냐? 찬성한 목사들 아니냐? 그 문제로 인해서 갈라져 싸웠어요. 처음으로 교단 갈라져 싸웠어요. 그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잃어버릴 때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복음 안전할 때에 재앙이 왔어요. 그죠? 정치인들이 이상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맨날 이상한데요. 그죠? 나라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짜 오는 재앙은 뭐 때문에 와요? 교회가 복음 안전할 때 일어나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타락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럼 다 타락했으니까 다 죽어야죠. 소돔과 고모라에 왜 멸망이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뭐 때문에 무너지겠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5인 1조팀 중심으로서 다락방 해라.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해라. 다락방 그 안에 들어와라. 안 그러면 그냥 진짜 복음 전하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전도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라도 먼저 시작해라.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의 부흥 때문입니까? 아니면 양심상 복음 전해야 됩니까? 시대 재앙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않으면 시대 재앙 막을 망대가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놓는 거예요. 망대에.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만 특별히 뭘 하자.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그걸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죠? 우리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특별히 구분하자. 성경 속에 있었던 이런 시대의 재앙이 올 때마다 남은 자를 부르셨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불렀다. 우리 교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확한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복음 없어질 때에 어떻게 됐는가? 아하방 때에 어떻게 됐는가? 그죠? 지금 엘리야 엘리사 시대 지금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 막을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남은 자를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 성도가 성도되는 축복, 전도자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품이고 질서지. 막 내가 폼 잡고 다니면 품입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뭐 우상을 만들어요. 그건 이미 질서가 무너지고 품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모든 걸 품위 있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합니까? 교회 아닌 난장판이에요. 막 자기들 파 나눠져서 싸우고요. 뭐 내가 큰 은사 받았다고 네 은사는 작다 그러고요. 성찬식 날 모여가지고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요. 그게 품이 없고 질서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품위의 반대가 뭐죠? 천박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원래 천박한 게 아닌데 천박한 자본주의 이렇게 붙이잖아요. 왜냐? 그걸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래요.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중심되져서 그래요. 돈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애들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니네는 아파트 무슨 아파트 사냐? 무슨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무슨 거지 막 붙이고. 요즘은 그런 말도 한대요. 개근상 받으면 개근거지라고 한다고. 왜?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개근한다고. 그런 게 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박한 거잖아요. 왜 천박해지죠? 품위가 없어지려고 마음먹어서 천박해져요? 교육을 못 받아서 천박한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없이 다른 걸 중심에 담고 있는 자체가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건 놓치고 육신적인 건 막 따라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걸 알고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니까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걸 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만 보이냐? 먹음직한 거. 그죠? 눈에 보이는 욕심, 욕구. 그게 딱 보인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 놓치고 그것만 따라가는 문제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미적 욕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지적 욕구. 막 공부 잘하면 다인 것처럼. 그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건 다 놓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말은요, 육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죽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네가 주인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문화에서 그걸 멋있게 포장해 갖고 만들어내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가정 다 깨고요. 네 인생 찾아야지. 그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정 살릴 파수꾼으로 날 부르셨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겠다고 말해요.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육신적으로 너무 존경할 만하고 막 인정할 만하고 멋있는 말들로 포장해 가지고 가정 다 깨고 후대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미국에 간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미국 가니까는 애들이 유치원 갔는데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실제 그렇게 가르쳐요. 뭐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라고 붙여야 되냐? 엄마 아빠는 성차별적 단어이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 부모 3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3, 4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 딸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대. 성차별적인 단어라서.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쓰레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선풍기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중학교 된 고등학교 된 아이들 막 파티 가면 마약하고 이러잖아요. 그 가지 말라고 말을 못 한대. 야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거 가지 마. 그러면은 뭐가 되죠?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못 가게도 못 막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뭐죠? 옳은 말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육신적으로 맞는 말. 그 인권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한다. 어른 되지도 않았는데 청소년한테 성전환 수술 자기 받고 싶으면 부모가 못 막아요. 그래서 저기 그 뭡니까 일론 머스크 아들이 성년도 안 되는데 성전환 수술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자기 아들은 죽었다 해가지고 막 트럼프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니까. 그런 혼란한 판이 왜 만들어집니까? 왜 품위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죠? 오히려 반대로 육신적인 기준에서 품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데서 품위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데서 인권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데서 질서를 찾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완전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준도 없어져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선 악이에요. 그렇게 멋있게 갑니다.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진 파수꾼, 올바른 말씀만 따라가는 파수꾼. 이 시대를 보고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파수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품위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 아니고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그 겉멋이지. 그죠? 진짜 품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만이 올바른 품위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질서 중 질서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딱 맞게 돼 있어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다 다른 얘기하고 10,000명 모이면 10,000명 다 다른 얘기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질서는 어디서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함께하면, 말씀 따라가면 딱 전체가 맞게 돼 있어요. 마치 노저일 때 각자 옆에 사람 맞춰가면은 막 흔들리잖아요. 뭘 따라서 져야 돼요? 북소리 따라서 구령에 맞춰서 저으면 딱 맞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질서가 딱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혼란 현장 살리는 전도 속에 있으면, 오직 전도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그 무질서와 무너지는 것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아, 나는 진짜 목사다운 품위를 가지고 있느냐? 보이는 어떤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요. 그죠? 내가 진짜 렘넌트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 보이는 행위적인 얘기를 해요. 행위적인 부분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꾸며서 나오는 건지 진짜로 나오는 건지는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세요. 마귀도 알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성실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뭔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딱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입어요? 복음의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축복이 먼저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고 증인되어지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재앙 속에, 교회의 재앙 속에 그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